우리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자녀,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는 나라의 경우도 성탄절만큼은 잠깐 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서 이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마냥 그런 시류에 휩싸여서 그냥 기쁜 시절, 뭐 좋은 때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화, 화해의 날로 기억되고 기념되고 살아가는 시간이 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일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이 표현이 좀 어색한데 제1회 성탄절, 그때의 분위기, 그 제1회 성탄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TV를 못 봤으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때 이 저녁 시간에 TV를 보면 제가 채널 선택권이 없을 때잖아요. 그럼 늘 거의 저녁 시간 때 틀어져 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그리고 동물의 왕국이 끝이 나면 TV를 다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6시 내 고향이 시작됐었죠. 그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산란을 하거나 이 새끼를 낳는 그 짐승들의 모습이 방영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뭐 갈매기도 되고 여러 뭐 새들도 되고, 알을 낳기 전에 그 둥지를 만들죠. 열심히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혹은 자기의 어떤 고운 이 속 깃털을 뽑아서라도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알을 낳는 게 새들입니다. 그 동물들 같은 경우도 뭐 굴을 파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취하든지 간에 가급적 이 자식을, 새끼를 보호할 수 있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연어도 그렇죠. 어떻게든 산란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이 짐승들의 산란, 뭐 새끼 낳는 모습 뭐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자녀를 낳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고 가장 평안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이 부모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 가끔 뉴스에서 뭐 이동하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거나 전쟁 중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라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이 제1회 성탄절 첫 번째, 제일 처음 경험하는 성탄절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행동을 보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한 8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즉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 그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약 직선거리로 한 140km,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리를 굳이 만삭인 몸을 이끌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길을 택하거나 요단강 동편 길을 택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의 위치로 볼 때 아마 요단강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동 거리가 200km는 넘게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갈 때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천을 들렸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만삭의 산모와 함께 걸어서
힘들게 이동을 했어야 될 터인데 왜 그런 선택을 과연 이 가정은 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 신고하러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옥타비아누스도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예전에 원래 로마는 공화정 체제입니다. 즉 집정관, 호민관, 원로원, 그렇게 권력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접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공화정 체제가 로마의 모습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중심의, 권력 중심의 나라로 재편을 만드는 당사자가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이죠. 이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그러죠. 이 로마의 평화, 힘과 권력과 절대적인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게 이 팍스 로마나인데, 그 시작을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작한 사람입니다. 호적을 하라 했으니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여야겠죠.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고, 그리고 이 징집 혹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즉 강력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이 호적 조사, 인구 조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이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북한의 우리 절대 존엄이라 그러죠.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도 행하는 사람, 그것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모습이었지요. 자, 그러니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만삭의 몸으로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의 절대 권력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사정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당시 로마인들의 경우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호적을 등록하면 됐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지파라던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원래 있던 본적지에 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굳이 호적 등록하러 온 가족이 다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온 가족이 다 호적 등록하러 이동을 해야 됐다면 이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나라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짐 싸서 본적지로 이동해야 되면 대혼란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가장이 한 사람이 대표해서 가서 호적 등록하고 와도 돼요. 그럼 요셉은 왜 굳이 그 만삭인 마리아를 함께 동행하여서 그 먼 길을 가야 했을까? 또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좀 너무 원칙주의라 그럴까요? 그래서 굳이 그 힘든 마리아도 데리고 가야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이고 만삭인 상태인데 마리아는 결혼을 아직 안 했죠. 정혼한 상태입니다. 일종의 약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식을 임신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요셉도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죠. 드러내고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마리아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길은 굳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혼의 길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천사의 설명을 듣게 되죠. 이러해서 성령에 의해 임신하게 되었고 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생활을 하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이해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집 아직 정혼만 하고 결혼 안 한 집이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아이를 임신했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따가웠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방패 바람막이가 없었다면 이 가정은 마리아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혼자 놔두고 호적 등록하러 갔을 경우에 마리아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없는 상황에 혼자 출산이라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셉 나름대로 혼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산딸인데 만삭인데 같이 그 먼 길을 2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같이 이동하는 것과 그 마리아를 홀로 집에 놔두고 나 혼자 빨리 갔다 오는 길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당연히 마리아와 같이 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거주지를 벗어나서 굳이 왜 그 먼 거리를 가야 했고 그 결과로 굳이 베들레헴 이 구유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당시 로마라는 절대 권력이 만들고 지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강력한 로마 황제의 명령, 그 행정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다.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 유대 율법에 의해서 처단당할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해야 했다. 마리아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이 그 얘기하자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어. 황제의 명령이어서 워낙 강력한 국가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들의 그런 편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떠났어. 그거 말해주려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상고의 영원에 말이 어렵죠. 그냥 이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계획된 거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인류 계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셔서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있죠. 어떤 국가 권력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유행이 되었건 뭐 세상 조류가 그렇건 나 같은 작은 사람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흐름에 대항하고 살 수 있겠어.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없던 뭐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기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권력이니까 힘이니까 말 들어. 호적하라고 하니까 말 들어. 그 권력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황제의 권력, 유대인들의 율법, 그것을 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 인도하심이 그 이면에 이미 깔려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의 일상, 나의 고난함,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나의 이 하루하루가 정말 상처투성이이고 무엇 하나 되는 것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인 것이 내 인생 같은데,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 보잘것없는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미 만들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 세상 왕, 뭐 세상 정치, 세상의 조류,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더러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하루의 일상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이고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의 고단하고 피곤한 이 하루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하루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으로 내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이유라는 거죠. 세상 왕, 유대인들,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대한 눈을 뜨자. 이것이 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러 자기 본적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큰 마을은 아니에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여관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상업적인 시설의 여관, 물론 그때도 있었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체계적인 그런 여관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찾아오거나 여행자가 있을 때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자기와 함께 먹는 그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역할이 그거예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을 회당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여행자가 있을 때 함께 맞아들이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당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어떤 돈의 문제라든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산모인데, 만삭의 산모인데 그 산모가 머물 집이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모습, 그 구유의 모습을 꾸며서 그 인테리어처럼 소품처럼 꾸며놓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잘 꾸며진 그런 모습들 보면 뭐 불도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사진도 찍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1회 성탄절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낭만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고 뭐 기쁨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절당한 이 부부의 가슴 아픈 출산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그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탄생하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절당한 예수님의 출생 과정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출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야. 그 얘기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노래를 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런데 기왕 이럴 거면 좀 예루살렘 한가운데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하지 왜 베들레헴 눈에 띄지도 않는 그 구석에서 목자들 몇 명 모아놓고 거기서 이러시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면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데 왜 저 구석에서 목자들만 볼 수 있게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왜 천사들이 이랬을까?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 베들레헴 변방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얘기를 전하고 왜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했는가? 그것을 한번 또 찾아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수컷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화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 목자가 애기 양을 안고 있는 모습 많이 떠올리시죠? 이 작은 양 안고 있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 그거 상상하십니다. 그런데 1년 된 양, 혹시 강아지 기르신 분들 계시죠? 새끼 때 데리고 와서 1년 키우면 그 개가 얼마큼 큽니까? 새끼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진돗개 한 6개월만 키우면 다 커요. 1년 된 양,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린 양, 이 작은 양을 생각하시는데 1년 된 양이면 다 큰 양이에요. 그 양의 수명이 한 10년이니까 뭐 청소년기 따지면 청소년기이지만 겉으로 보면 다 큰 양이에요. 소가 태어났을 때 송아지를 언제 이 성우라 그러죠. 이 다 자란 그 성년된 소 성우를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1년이에요. 그러면 1년 된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고 이쁜 양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수컷 양이어야 됐을까? 이 어릴 때 육교 밑에 혹은 학교 앞에 병아리 팔았죠. 그 사서 키워 보셨습니까? 저도 아이들과 많이 키웠는데 그 병아리 성별 아시죠?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병아리 안 사셨어요? 그 학교에서 파는 병아리들 다 수컷이에요. 왜 그렇죠? 병아리 감별해서 암컷들은 산란해야 되기 때문에 다 따로 모아서 가치가 있으니까 따로 모읍니다. 근데 수컷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들을 고기 먹을 수 있는 만큼 키워서 들인 사료값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병아리 감별해서 수컷이 태어나면 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죽지 않고 빠져나온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팔리는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수컷은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 수컷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암컷은 알을 낳아야 되고 뭐 젖도 짜고 필요한 게 암컷 양입니다. 수컷 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수컷 양입니다. 자, 제가 이 요르단 정부에서 발표한 요르단 통계청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이 주보에 그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일부러 안 썼어요. 주보 아래쪽 보시면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요르단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이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요르단에서 키우고 있는 양에 대한 통계입니다. 즉 이 중동 지방에 물론 현대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양 암컷과 수컷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자료를 보시면 1년 이하의 경우에 수컷이 20%예요. 암컷 양은 80%입니다. 그러면 암컷이
8마리 남겨져 있을 때 수컷은 2마리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수컷의 비율은 3.8%밖에 안 됩니다. 암컷은 96.2%입니다. 그러면 암컷 9마리에 수컷 1마리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암컷이 19마리 있으면 수컷이 1마리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양이 있을 때 암컷과 수컷을 키울 때 수컷은 1년이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 번식을 위해서 일부에 좀 준수한 수컷만 남겨놓을 뿐이지 그 이외의 수컷들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수컷을 키울 그 시간에 암컷 양을 키우는 게 젖이 되었건 새끼가 되었건 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컷들은 1년이 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서서히 뭐 잡혀 먹거나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축산 농가들의 흐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을 바쳐라. 이거 유대인들 배려하신 거예요. 암컷 바쳐라 그랬으면은 새끼도 못 낳아, 젖도 못 짜, 털도 못 깎아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컷을 바치라고 하시는 게 이스라엘 농민들 배려하신 거예요. 자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컷이라니까 괜히 이 남자분들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이 농축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돼지 같은 경우도 그 암돼지가 맛있죠. 이 수돼지는 노린내가 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수컷을 고기용으로 키우려면 어릴 때 거세를 시켜버리죠. 저 목사 저런 거 어디서 저렇게 그 40년 전에 중학교 농업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수컷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1년 된 어린 양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양이 아니라 다 큰 양,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자연스러운 도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농축산의 경우에 수컷 양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제사에 바쳐지기 위해서 흠없는 상태로 양을 키워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농축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바쳐질 흠없는 양으로 키워야 되는 수컷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양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강보에 쌓여 스파라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애기 포대기로 뭐 보호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파라가노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붕대로 감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그 의료 키트의 붕대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로는 어떤 상처라든가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이 스파라가노겠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의 아이의 경우에 이 포대기에 싸서 아이를 보호하고 체온을 지키는 것 그게 강보이기는 한데 양의 경우에 이 스파라가노는 어떤 걸까요? 흠없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자들이 따로 구별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조치가 이 스파라가노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냐면 그냥 양치는 목자들이 아니라 성전에 1년 된 숫 양을 흠없는 양들을 키워서 납품하는 이 업자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이거 저 목사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이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베들레헴 변방 이 에델의 그 뭐죠 이 전망대가 아니고 망대라 그러거든요. 그 에델의 망대에 있던 그 목자들이 바로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 목자라는 기록이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왜 하필 그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그 목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일련된 흠없는 숫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양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기르는지를 알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천사들이 그 목자를 향해서 사인을 주지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의 모습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일단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있습니다. 자, 그 모습 그대로 11절과 12절에서 이 목자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겁니다. 즉 이 당시 목자들이 알고 있는 강보에 싸서 이 여물통에 두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키우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린 아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표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만은 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만은 그 의미를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그 양이 왜 태어나야 되고 거절되고 살해되고 없어지는 그 무리 가운데 왜 그 존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황제가 주도하고 권력자들이 주도하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해 살면서 그래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뭐 조용히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내가 상처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택하시사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비전과 그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저 조용히 따라가자. 그저 세상의 겉모습만 세상의 겉역사만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하심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비전으로 그 흐름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작고 사소한 우리들의 일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비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같이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흘러가는 황제의 권위와 권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거절되었을 때 기꺼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았고, 그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못 보고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베들레헴에서 그 목자들은 분명한 비전으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때 우리 집에서는,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그분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에 감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놀라운 발걸음들이 그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가 열려지고 그 입술이 열려지고 그 마음이 열려짐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